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또 하루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4시간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새 생명과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과 또 힘과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어제 본문이 오늘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주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9장 끝까지 하면 되겠지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9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고 또 과부, 고아를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그들의 말, 그들의 예언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감정, 거기에 깊이 공감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는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신의 악함, 자신의 교만함, 그것으로 쓰임을 받아요. 7절이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야망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아수르를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민족이든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공의와 정의,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아수르를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교만입니다. 교만한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그 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7절입니다. 7절 중간 이하입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한한 경쟁의식입니다. 무한한 경쟁의식. 그래서 허다한 나라를 그냥 파괴하고 멸절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경쟁의식이죠.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조금은 더 나아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아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조금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보다 더 낫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이 권력을 소유하게 될 때는 이렇게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힘이 안 주어져 있어서 그것이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힘이 주어지면 그 경쟁의식은 파괴와 멸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 무한한 경쟁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믿고 해도 다 그의 손이 다 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지킨다고 하는 우상들도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교만하면 무한한 경쟁의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랑을 벌하시겠다 그럽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지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대단하죠?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다는 것은 온 세계의 그 나라들을 다 제국 안에 다 편입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국경선을 다 없앴다는 것은 내 나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높아져 있는 고관들 다 낮추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요. 새가 보금자리 얻음 같고 또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다. 너무나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막 그걸 얻으려고 막 날개짓하고 또 입을 막 벌리고 막 그 지저귀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만한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항상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칭찬도 교만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그 비판하고 그 베이스가 비슷해요. 칭찬한다는 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기특하다고, 갸륵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도 내가 보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면 충분한 거거든요. 자꾸만 칭찬으로 그 사람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하고 비판으로 충고로 내 아래에 두려고 해요. 내가 더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 높다,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힘내세요 이런 말 되게 쉽게 하는데요. 힘 없는 사람한테 힘내세요 이 얘기는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내가 이거 다 찍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톱이 다 이렇게 켰는데 스스로 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 이거 참 재밌죠. 막대기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막대기를 들어서 막대기가 쓰임을 받는 건데
마치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여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정반대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대를 중심으로 자신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성령이, 성령을 중심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과 성령이 그렇게 움직이세요. 춤을 추시는 거죠. 순종하세요. 상대를 중심으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그 상대를 막 계속해서 내 뜻에 따라 조정하려고 하죠. 이것이 교만의 특징이고 겸손의 반대죠. 겸손은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물론 거짓된 세상, 악에다가 나를 맞추는 그런 건 아니죠. 진리에다가 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닌 주변의 문제,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에 합당하게 나를 맞추면 그 진리 아닌 그 주변의 문제는 어떻게 되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주변의 문제까지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교만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진노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셔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불에 타서 다 소멸됐으면 어린 아이들, 그 손을 꼽아가면서 수를 세는 그 어린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남아있다는, 숲이 완전히 불태서 없어졌다는 거죠. 백향목, 바벨론의 그 백향목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게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겁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또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이 경쟁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교만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이 교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만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겸손한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또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